영상으로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생동감이 더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영상으로 볼 때 이제 그 영상에 얽매여서 이집트 왕자 만화 보면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출애굽기 보면서 상상하지 않거든요. 그 만화만 묵상하게 되고 만화의 내용을 다 진짜로 믿게 돼서 그래서 조금 성경 영화 위험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나름 좀 생동감 있게 묘사된 영화여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가. 온 나라에 막 파리가 그득하고 병 걸린 사람들, 농작물이 다 망하고 뭐 동물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이런 장면들은 좀 사실적으로 잘 묘사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하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홍해 앞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 경험한 상태에서 홍해에 건너갔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을 오늘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앞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다시 지금 설명을 해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2장 초반부에 설명했는데 12장 후반부부터 13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왜 앞에서 설명했는데 한 장이 채 가지도 못해서 또 다시 설명하지? 이거 정말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12장 앞부분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따로 있고 12장 후반부와 13장 초반부에 무교절과 유월절 이야기한 성경 또 다른 파본이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반복하는 스토리들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요, 이 12장 43절 말씀인데요. 이 빨간색 글씨 보면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초반부에는 지금 출애굽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 지금 실제로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미 이 과거의 일들이고 이제 광야 2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선조들이 그 당시에는 12장 초반부처럼 이렇게 율법을 이 유월절을 첫 유월절을 지켰어. 그런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조상들이 경험했던 유월절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후반부에 유월절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말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돈으로 산 종들이 있다면 할례 받은 후에 먹게 해라. 이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무슨 수로 돈으로 또 다른 종을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장 후반부는 광야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거 왜 반복해? 이거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시대에 맞춰서 모세가 조상들이 이렇게 섬겼고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돼를 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되는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 뛰어넘을 겁니다. 특히나 뭐 성막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킨 것도 그대로 다 적어놓은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본격적으로 인도하에 가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또 불기둥이 따로 있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은 단수예요. 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구름 안에 불기둥이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낮에는 해가 반짝이니까 불이 잘 안 보이다가 밤이 되면 이제 불이 보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번갯불일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불이었을 거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기둥이 지금 인도에 가는 장면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두셔서 햇빛을 좀 가려주셨고, 또 밤에는 한 3도, 영상 3도에서 뭐 영하까지도 떨어진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차가 한 30, 40도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좀 따뜻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장면이 목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2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녀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의 눈으로 지금 3절에서 보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꽤나 수심이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저 신이 너무 능력을 많이 써서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인도할 힘을 잃어버려서 길을 잘못 인도해서 바닷가라는 막다른 골목길로 인도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 군대들이 쫓아가서 장막 치는 데까지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쟤네 길 잃어버렸고 그 신이 마치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니 우리가 가서 다시 노예들을 잡아오자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미로 속에 갇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는데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벽이 쳐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따라서 순종했는데 가면 갈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오히려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삶이 벽에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백성들 처음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본문 지금 전체 구성을 볼 때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원망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가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도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벽에 가로막히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리더한테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네가 지금 우리 죽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12절 가시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우리 이거 죽는 거다. 너 이렇게 인도하면 되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라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유명한 이 짤이죠.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치는 박하사탕의 한 장면인데, 다시 돌아갈래 라고 지금 소리쳐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따라 열심히 순종했는데 벽에 맞추면 우리 꼭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달콤함들, 야, 천국 가면은 죽지 않는데, 아프지 않는데, 슬프지 않는데, 복 받는데, 이 부산물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는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격가지로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해서 느끼는 현상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장면 보셨어요. 10가지 재앙 다 일어난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바뀌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내 눈앞에 현실로 닥치다 보니까 눈에 있는 것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원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은 바닷길이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바로 3, 4일이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블레셋의 정병들이 막아서고 있었고, 또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집트의 정예병들도 그 바닷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려면 이집트의 정예병력과 싸워야 되고 이어서 블레셋의 정예병과도 싸워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 길로 인도하셨죠? 홍해로 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출애굽 시작하는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지도자들에게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아직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지만 아직 군대로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홍해길로, 시내산으로 가는 이 밑바닥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은 그겁니다. 분명히 지금 바로의 군대가 내 뒤에 올지라도 내가 싸운다 안 싸운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구름 기둥이 백성을 인도해서 막다른 골목길로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릴 때, 그리고 내가 아직 싸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싸우라고 지금 뭐라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려고 거기로 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 밖의 싸움이 일어날 때는 나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려고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 나의 싸움은 가만히 하나님 싸우시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로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만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세례의 개념은 뭐냐? 물에 덮여서 옛사람은 죽고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모습,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던 나는 죽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여 사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홍해에 대한 설명은 이겁니다.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사로잡혔던 노예로서 애굽에서 사로잡혔던 것은 죽고, 그런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요, 지금 이쪽에 애굽이 있죠? 반대죠? 이쪽에 애굽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나안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안으로 이렇게 움푹한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으러 가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반대편, 이제 수평선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 방향에서 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가르고 살아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 방향에서 볼 때는 죽는 그림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방향에서 볼 때는 새로 살아나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는 악이 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괴물들, 바다 괴물들이 나오는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그림을 차용해서 리워야단, 뭐 이런 바닷속의 괴물들이 막 욥기나 시편에 묘사되고 있죠. 바닷속에 악한 마귀, 괴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다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배를 째고 하나님의 군대가 올라오는 장면으로 그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옛 질서, 종으로서 살던 옛 질서는 죽고 제사장으로 사는 새 질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홍해 사건이고 세례로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질서가 무너지고 제사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단순히 그냥 큰 기적을 봤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전 삶은 끝나고 새로운 삶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서 원망하고 나는 내버려둬라. 나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겠다. 즉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다.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데까지 몰아넣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봐라 라고 설명하는 장면으로 오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만 좀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그들은 모세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뭐라고 원망했죠? 바로의 군대를 앞에 두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16장에서도 똑같이 원망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다른 사건인데도 똑같이 반응하죠. 에휴,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20장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리고 3절 뒷부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지금 반복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반복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똑같은 원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홍해라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다 경험했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반복된 원망을 하면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계속 있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 교보문고 검색했더니 1000권 이상이 코로나라는 제목을 직접 달았던지 아니면 코로나를 이겨낼 방법으로 그 책 소개 문구에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적어놓은 책들이 한 1000권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어서 어떻게 이겨나면 좋은가 고민하면서 이제 몇 권 책을 봤어요. 물론 여기 나온 이런 책은 어려워서 안 봤습니다. 제가 뭐 경제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코로나 제목 크게 나온 거라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신앙서적들 몇 권을 보고 또 일반 서적도 이제 몇 권을 좀 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아무도 지금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 못해요. 예측하는 동일한 것은 비대면이 강화될 것이다. 경제 질서가 바뀔 것이다. 그 정도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처럼 원망하고 반복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죄의 노예에서 제사장이라는 정말 영적인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요새는 코로나 레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정말 극도의 불안과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이 길이 없는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파괴되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물론 대단한 변화이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역창조의 멸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삶을 소유한 것, 그런 놀라운 변화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충격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경험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질서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하루하루를 일상을 다시 충실히 살아내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상황에 흔들려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앞에 계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준비했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의 고백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지쳐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일상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출근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일들을 저는 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내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